오늘은 죽음 이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아요. 냉방병도 열사병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요즘 가을 날씨, 제게는 너무 꿈 같은 시간입니다. 이 가을이 정말 오래오래 지속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월요일 날 월요일이 참 그래도 여유가 있는 날이잖아요. 날씨도 너무 좋고 우리 아이들도 다 학교 가고, 그래서 뭐 건수 없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친한 목사님께 마침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날씨도 좋은데 이제 나들이 가자라고. 그래서 보통 때는 파주 근방에 있는 카페 이런 데를 가기도 하는데요. 그날은 이 목사님께서 특별히 서울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종묘라는 곳을 한번 가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경복궁은 가본 적은 있지만 종묘는 가본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종묘 가보셨어요? 종묘 사직은 우리 사극에서 많이 봤잖아요. 전하,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종묘 사직을 지키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종묘라고 들어보기는 많이 했는데 가보진 않았는데, 마치 이번 주 제가 준비하는 설교의 주제가 또 죽음이기도 해서 그 종묘라는 곳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생각하고 따라가 보기로 했죠. 여러분 종묘의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종묘가 이렇게 생긴 곳이에요. 멋지죠? 종묘라는 곳은요, 조선 왕조가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이렇게 모시고 제사를 드렸던 곳입니다. 처음에는 저 사진 속에 있는 정전이라는 건물 하나만 있었지만 이제 왕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추가로 영령전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둘을 합해서 종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종묘에는요, 조선 왕조 500년, 그 500년 동안 있었던 왕과 왕비의 신주가 다 모셔져 있고, 이 건물뿐만 아니라 이 제사를 드리는 그런 예법과 제례악, 제사에 쓰이는 음악까지 다 잘 보존되어 있어서 199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어요. 얼마 전에 방영되었던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이라는 거 보시면요, 그 킹덤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 종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보여줘요. 이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 꼭 찾아보는 이 건축물이 이 종묘라고 한다고 합니다. 뭐 자세한 설명은 제가 드릴 수는 없지만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제가 기대를 갖고 갔을 때는 이 멋진 정전이 보수 중이라서 아직 온전한 모습을 보지는 못했어요. 24년까지인가 보수를 한대요. 대신 옆에 있는 영령전이라는 곳에서 멋진 가을 사진 하나를 이렇게 선물로 받았습니다. 친구 목사님이 잘 찍어주셨어요. 오늘 제가 죽음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종묘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알게 모르게 여전히 우리의 삶에 이 조선의 유교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유교가 영향을 주는 가장 그 대표적인 것이 이 종묘예요. 이 종묘에 잘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조선의 유교에서는요, 인간의 몸을 혼백이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유교와 마찬가지로 이 혼백이라는 것 역시 중국에서부터 온 관념이거든요.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활동을 지배하는 신령, 영혼을 혼백이라고 했는데, 특별히 혼은 정신, 백은 육체를 지배한다고 믿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혼은 하늘로 올라가서 신이 되고, 백은 지상에 머물러서 귀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천수를 다하지 못하고 횡사한 그런 사람의 귀는 강한 에너지를 가지면서 이 인간 세상에 재앙을 주는 악귀가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며 두려워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이렇게 정신이 나갈 때 뭐라고 하냐면 혼비백산이란 말을 하죠. 넉혼, 날비, 넉배, 흩어질 산, 혼백이 이리저리 흩어지는 것을 말해요. 조선에서 왕과 왕비가 죽으면
궁궐에서 3년간 그 상을 치르죠. 그런 다음에 신주를 옮겨와서 이 종묘 정전이라는 곳에 모셨어요. 이 정전은 여러분 보셨고, 그러면 그곳에 모시는 신주는 뭘까요? 신주 단지 이렇게 들어보셨잖아요. 이 신주는 죽은 이의 혼이 하늘로 올라가 신령이 되었을 때 이 사라진 육체 대신 이 신령이 내려와서 머물 수 있도록 나무로 만든 그런 신체였어요. 사진 보여주세요. 이 종묘에 가면 왕과 왕비의 저 신주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각 칸마다 이렇게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간 그 왕의 신령이 내려와서 썩어져서 사라진 육체 대신 저 나무 신주에 깃들여 이렇게 머문다는 거예요. 저기서 이제 저 신주를 갖다 놓고 제사를 지내면 조상이 저기에 머물면서 제례 음악도 듣고 제사 음식도 먹고 만족해서 후손들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한 게 이 조선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대한 그런 생각이었죠. 왕과 왕비만 신주를 만들고 평범한 사람들은 나무로 위패를 만들어서 그렇게 조상을 모셨죠. 저 신주 가운데 보시면 여러분 구멍이 하나 있어요. 여러 군데 구멍이 있는데 저 구멍이 혼이 들어가는 구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홍구멍을 낸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말 안 들으면 내가 홍구멍을 낸다. 그래서 사투리로 홍군형 이렇게 또 바뀌어가지고 홍군형을 낸다는 말이 이제 생각보다 무서운 말이에요. 사람 몸에다가 구멍을 내서 혼이 빠져나가게 혼줄을 내준다 이런 말인데 저 신주에서 유래된 그런 말이죠.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혼비백산, 홍군형 이런 말처럼 이 죽음에 대해서도 유교의 영향이 많이 스며들어 있어요. 어디 유교뿐인가요? 불교, 도교, 무속신앙, 그리고는 오늘날 이제 기독교에 이어지는 이단 사이비까지 온갖 죽음에 대한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스며들었고 영향을 주어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 참 많은 의문을 갖게 됐고 혼란스러운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이런 현상은 비단 오늘을 사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13절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얼마 동안 배웠다고 했죠? 3주. 요 3주 동안 배우고는 예수님을 믿게 됐고 감사하게도 교회가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사람들은 사람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에게 자세히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그런 지식과 또 예수님 부활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르니까 막 그 당시에 그런 문화, 헬라 철학적인 그런 사고들 속에서 이게 막 뒤죽박죽이 되었고 오해하는 일들이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교회 다니지 않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오늘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냐면 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살다가 재림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보다 좀 못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생각하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 당시에 그런 헬라 철학적인 분위기나 그런 문화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먼저 죽은 자기의 부모님, 동료들, 친구들 이런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며 슬퍼한 거예요. 이제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방 오시는데 먼저 죽었으니까 살아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걸 못 봤으니까 아쉽다, 이렇게 슬프다 생각했는데 오늘 바울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바로 잡아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죽음에 대해 그리고 죽음 이후에 대해 모르고 오해하고 때로는 자기 멋대로 생각하다 보니까 두려워하고 또 슬퍼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대해서 모르고 슬퍼하는 어리석은 백성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14절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바울이 분명하게 죽은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래, 자는 자들.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계속해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꼭 하는 말이 자는 거라고 말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죽으면 다 끝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계속해서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자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요, 자는 것의 특징이 뭐예요? 다시 깨어나잖아요. 쉬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것처럼 죽음에 대해서 자는 거라고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다시 깬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잠시 자다가 다시 깬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성도가 죽으면, 다시 말해서 성도가 자고 있으면 세상의 끝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이 자는 자들을 예수 안에서 다 깨워서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15절 계속해서 볼게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내가 밤을 꼬박 지새우며 다음 날을 맞이하는 거나 초저녁부터 잠이 들어서 그냥 12시간을 내리 푹 자고 다음 날을 맞이하는 거나 해가 뜨고 새 아침이 시작되는 것은 차이가 없잖아요. 동일하듯 사람이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거나 100년 전에 1000년 전에 먼저 죽었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먼저 죽은 이들에 대해 슬퍼하는 것은 무지와 오해에서 비롯된 참 쓸데없고 불필요한 슬픔이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아주 짧지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죽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잖아요. 우리가 몰라서 또 오해해서 불필요하게 두려워하거나 또 슬퍼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16절부터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면 무슨 일이 먼저 일어난대요?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가운데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구름 속으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천사가 뭐라 했어요? 뭘 멀뚱하게 쳐다보고 있냐? 예수님께서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가운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친히 하늘로부터 올라간 그대로 다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그때 무슨 이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자고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그리고 세 번째, 여전히 지상에 살고 있는 살아남은 자도 어떻게 돼요?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간대요. 그리고 네 번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거래요. 이게 짧지만 아주 분명한 바울이 재림 때 일어날 일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일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수많은 해석과 이상한 궤변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휴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휴거를 믿는 분 계세요? 이 휴거라는 말이요, 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것은요,
어네스트 앵글리라는 사람이 쓴 소설 휴거라는 이 말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소설은요, 성도들이 갑자기 공중으로 끌어올려지고 남은 땅에는 7년간의 대환난이 임하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소설입니다, 소설. 예. 그런데 이런 소설의 내용이 1990년대 말 이장님의 사이비 종교 다미 선교회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에, 특별히 교회에 크게 퍼져나갔어요. 그들은 1992년 10월 28일 날 휴거가 일어난다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막 끌어모았죠. 그런데 그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큰 무리만 일으켰어요. 그리고 또 세대주의 종말론을 주장하는 그런 순복음 교회 이런 데를 주장으로는 또 1999년, 2000년 그때 이제 세상이 끝나면서 또 한번 휴거가 일어날 거라는 그런 주장을 했었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여전히 세대주의 종말론자들 가운데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걸 믿고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려워하죠. 그 사람들이 성경에는 분명히 없는 이 휴거라는 그 말, 이 개념을 주장하게 된 그 근거가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4장 이 17절의 말씀이에요. 17절에 보면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라는 말이 나와요. 끌어올려라는 말을 휴거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요, 끌어올려지는 이 휴거의 목적을 7년 대환란을 피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 남아서 환난을 겪고 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속으로 들어와서 꼭 휴거되어야 한다. 그래서 다가올 환난을 피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잘 보세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이 끌어올려지는 이 말, 이 끌어올리는 목적은 성도들을 환난을 피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뭐예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기 위함이에요. 로마 시대 때 어떤 도시에 통치자, 황제가 왔을 때 이 모든 도시의 주민들이 성 밖에 나와서 이 황제를 영접했는데, 그리고 영접하고는 그 황제, 이 통치자와 함께 도시로 들어갔어요. 그때 영접하다, 아판테시스라는 말을, 이 단어를 종종 사용했단 말이죠. 밤중에 찾아온 신랑을 영접하기 위해 신랑을 영접해서 신부의 집으로 들어갈 때도, 그리고 로마에 간 이 바울을 이제 형제들이 멀리까지 나와서 영접해서 함께 로마로 들어갈 때도 이 아판테시스, 영접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도들이 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는 것은 7년 대환란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여전히 이 휴거를 주장하고 또 거기에 미혹되는 이유는 이 땅에 남아서 7년 대환난 당해서 고생하지 말고 여러분 택함 받아서 휴거되어야 한다며 그게 자기의 교회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는 이 공포 마케팅에 우리가 미혹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이단과 사이비들의 주장에 성도가 두려워할 필요도 슬퍼할 필요도 없어요. 이 공포 마케팅을 쓰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쏙 뽑혀서 하늘로 올라가서 이 땅에서 고난을 면하게 된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느 교회 가면 니들은 고난을 면해서 쏙 빠져서 바로 막 천국의 그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도리어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는
교회는, 성도는 환난을 당해요. 안 당하면 좋겠는데 우리만 쏙 빼들려서 바로 천국에서 이렇게 영원히 룰루랄라 하면 좋겠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성도를 남겨뒀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교회로서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환난 당하면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만든 자기들끼리 쏙, 그거는 교회가 아니죠. 그러나 담대하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도 슬퍼하지도 말아요. 오늘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4장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이 포인트는요,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죽은 사람이나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이나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죽음 이후의 세계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 전체를 보면서 하나하나 찬찬히 보아야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짧은 그림을 하나 준비해 봤어요. 한번 볼게요. 하나하나 그림을 보면서 우리 좀 그래도 이해를 좀 돕도록 해볼게요. 모든 인간, 이제 시간의 흐름 속에 있어요. 우린 다 시간 흐름 속에 삽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다 죽습니다. 이걸 우린 첫째 사망이라고 해요. 다 사망하게 되면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분리돼요.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이렇게 분리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첫째 부활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그렇게 분리되었을 때 성도의 영혼,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영혼은 하나님 품 안으로, 때로는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안식하게 돼요. 그 상태를 성경은 잠자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자는 자. 그러나 불신자의 영혼, 요한계시록에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들에게는 첫째 부활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있는지는 아직 제가 잘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품 안에, 예수님 안에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첫째 사망과 첫째 부활을 통해서 믿는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이미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화장을 당하거나 매장을 당하거나 수목장을 하는 거나 상관이 없어요. 우리 육신은 이미 썩어서 이제 땅에서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니까 49제 이런 걸 드릴 필요도, 3년상을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바로 우리는 첫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품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니까. 그리고 이제 시간이 우리는 흐른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또 영혼의 개념은 조금 다르니까, 그렇게 있다가 이제 이 땅의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가 돼요. 세상의 끝이 오는 거죠. 그러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잠자는 자들, 먼저 죽어서 그의 영혼이 하나님 품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몸이 부활해요. 썩어진 몸 있잖아요. 타가지고 재가 되었거나 땅에 묻어져서 흙으로 돌아갔거나 사라졌던 그 성도의 육체가, 몸이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해요. 어떤 식으로? 예수님이 부활한 그 부활의 몸으로 성도의 몸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몇 가지 예를 보여주셨는데, 이제 문을 다 닫고 있었는데 그 문을 뚫고 지나가신다든지,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신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인 줄 알았던데 먹고 마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신비한 부활의 몸으로 변형되어요. 변형. 제가 이제 그 구체적인 그런 구절들은 제가 이제 뽑아 왔는데 이 시간에 다 보여드리기는 너무 많아서 생략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체처럼 예수님의 재림할 때 성도의 몸이 이제 부활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악인들의 몸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몸도 썩어서 사라져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최후의 심판이 시작될 때가 되면 다 부활해서 다시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아직 살아있던 자들은 그 몸이 변형되어요. 몸이 새롭게 이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우리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의 몸도 변형돼요. 그러니까 죽었던 사람들은 몸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몸이 변형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처럼 그걸 준비하게 되고 나서 최후의 심판, 세상 끝에 이제 최후의 심판이 열려요. 그때 우리는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끝이 아닌 거예요. 육체가 없으면 불지옥이 별로 무섭지 않아요. 뭐 육체가 있어야 타는 게 뜨겁고 아프고 찔리는 게 아프지. 근데 영혼만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냐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혼백만 있는 게 아니라 몸이 부활하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대에서 섰을 때 그의 행위대로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성도는요 그 부활한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려요. 그런데 택함받지 못한 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되냐면 그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옥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부활의 몸이 있으니까. 그 부활의 몸은 한 번 창에 찔린다고 죽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죽으면 끝이 절대 아니라니까요. 영원한 고통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거기서 또 오해하시는 분들은 사탄이 지옥에서 왕노릇한다고 생각하는데 사탄이 막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제 사탄을 위한 형벌의 장소가 불못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 이 타락한 천사인 사탄을 내버려 두었다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제 그때까지 내버려 뒀다가 재림 때에 그 사탄과 그 사탄을 따르는 추종자들, 지금 불신자들, 그 불신자들을 다 모아서 어디 저 불못 속에 집어 넣어서 영원히 고통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이야기하는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고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둘째 사망. 근데 우리 성도는 그 둘째 사망의 해를 겪을 일이 없어요.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예수 믿는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 땅의 옛 하늘과 옛 땅은 다 불에 타 없어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때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하면서 우리는 영혼만 어디로 가가지고 영혼만 이렇게 잘 사는 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서 그곳에서 우리는 부활의 새로운 몸으로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로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우리 개신교의 죽음 이후에 있을 생각이에요. 사상이에요. 우리가 너무 그 유교라든지 도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온갖 것들이 막 섞여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막 이게 왔다 갔다 하고 또 거기다가 막 이단 사이비가 막 들어와서 막 그 전천년설, 막 후천년설, 그리고 막 천년왕국, 오만 생각 그 휴거 막 다 들어와서 복잡하는데 심플하게 우리가 보면 이걸로 우리가 딱 생각을 잡고 있으면 돼. 여러분 그 위조 지폐가 막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다 나오잖아요. 그 수천 가지 위조 지폐를 우리가 다 공부할 수 없지만 원판을 하나 딱 잘 공부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다른 위조 지폐를 감별할 수 있듯이 오늘 우리 기독교가 우리 성경이 말하는 죽음 이후에 있을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고 있으면 그 어떤 이단 사이비와 그런 것들이 공격을 해도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을 수 있어요. 딱 이렇게 심플하죠. 이 도표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한 이 도표를 딱 보시고 그거를 여러분 기억하면서 모든 성경을 같이 보시면 이제 그 구절 하나하나에 막 흔들리지 않는 그러면 좋겠어요. 바울이 이를 위해서 이걸 여러분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17절 보면 뭐라고 하세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제 바울이 말하는 그 핵심이 뭐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슬퍼할 필요도 없는 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게, 예수 잘 믿는 우리는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뭐예요? 영원한 천국, 영생을 누리리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요, 죽음 이유를 몰라서 나무 막대기를 세워놓고 거기에다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 이유를 두려워하여, 그리고 귀신을 두려워하여 구출하거나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비록 우리는 환난 가운데 세상을 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을 이기며 믿음의 여정을 이어갈 거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며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하며 살 거예요. 이 기쁨,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 서로 힘든 세상 위로하면서,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예수 생명의 가족들 우리 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